지금까지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사도행전은 6장, 7장에 이르러 한 인물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인물은 얼마 전에 과부의 구제의 문제를 위해서 세웠던 7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입니다. 7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의 등장은 사도들만 경계하고 있었던 당시 종교 권력자들과 사내들인 공의회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싫어해서 죽였고 예수를 쫓고 가르치는 추종자들을 잡아서 없애고 그것이 없었던 일처럼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12사도 정도만 침묵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뛰어넘어 갑자기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사도들의 해오던 수준의 일들을 동일하게 감당했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그들의 계획을 뒤흔드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스데반이 전했던 메시지의 강력함이나 그가 했던 사역들이 얼마나 폭발적이었고 그 일들 때문에 종교 권력자들과 사내들인 공의회가 얼마나 큰 압박을 받았으면 읽지 않았지만 6장 13절을 보면 그들은 스데반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할 정도로 굉장히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한 명의 인물을 우리가 대입해서 대단한 집사구나, 우리도 그리 살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단순히 한 사람의 에피소드로 치부해버리기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주구장창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데 그 교회는 결국 어떠한가에 대해서 위협을 뛰어넘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로 선택된 교회의 대명사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게 스데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교회 중에 탁월한 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는 뼈대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실 건데 그 교회는 진짜 약속대로 그러한 상태로 가고 있는가? 우여곡절이 많고 위협도 많고 때론 두려워서 숨기도 하고 그 삶의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주춤거리기도 하는데 그 교회는 진짜 괜찮은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대명사로 스데반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 스데반의 이야기는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명을 지닌 교회가 어떠해야 하며 그리고 지금은 어떤 존재까지 되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성경 저자의 대답이자 하나님의 대답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은 건 54절부터인데 결국 앞에 있는 내용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가지고 어떤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 판결 앞에서 스데반이 하고 있는 변론에 대한 이야기가 7장의 내용입니다. 너가 무슨 일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 일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넌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일을 하는 거니? 라고 스데반에 대해서 위협하고 있는 대상들을 향해서 자기 삶의 이유와 목적과 자기가 하는 행동의 근거들을 변론하는 거죠. 근데 변론하는 건 저희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변호하는 거거든요. 뭐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라든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런 거야 라든지 그런 게 변론일 텐데 스데반은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자신을 변호하거나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어 라든지 이게 내 근거야 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구약의 역사의 이야기를 한 편의 설교로 쭉 나열할 뿐입니다. 너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물었는데 내가 사실은 이 아니고 그냥 갑자기 아브라함 때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변론 같은 설교, 사도행전에는 길고 짧은 설교가 20여 편 등장하거든요. 근데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20여 편 정도의 설교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설교라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에 담겨있는 20여 편의 내용들이 사도행전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사도행전이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3분의 1이 설교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설교, 즉 연설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단순히 스데반이 그런 설교했다더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스데반의 설교는 20여 편 중에서도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전환을 일으키는 중심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 설교 때문에 전환기를 맞이해요. 지금까지 오던 사도행전의 내용하고 이 설교가 끝난 뒤에 사도행전의 내용은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이런 질문 해봐야겠죠. 그가 탁월한 설교가였는가, 혹은 모두가 다 탁월한 설교하니까 그의 내용이 특별했는가? 대체 읽지 않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도록 만들 만한 다른 성경이나 다른 설교자는 언급하지 않았던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잘 읽어보시면 그냥 저도, 여러분도 교회 조금 다녔으면, 그리고 교회 좀 다니면서 창세기부터 읽었으면 누구나 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수준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그때 이집트에 이주했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차니까 모세가 와서 출애굽했고 그 다음 성전 지었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특별함이 조금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잘 나열을 해보면 사도행전이 지금까지 왔던 흐름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내용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사도행전의 어떤 무언가가 맞물리게 되면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로서의 메시지로 우리 가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설교의 주제는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의 명령이 아직 사도행전 7장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돼야 되는데 실현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난 뒤에 8장부터 그 일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끝난 뒤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고 실제 스데반 사건 뒤에 흩어지게 된 건 뭐냐면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됩니다. 8장부터 나중에 천천히 살펴보면 교회가 흩어지게 된 거는 자기들이 사명 때문에 간 게 아니고 흩어졌어요.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1장 8절이 구현되는 겁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스데반의 설교가 가지는 신학적인 토대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죽고 휘장이 갈라집니다. 휘장이라는 건 성전 안에서도, 그러니까 성막, 성전의 모티브가 됐던 성막에서 지성소라는 구분된 공간 안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자기의 거룩함을 자부하고 들어가야 되는 장소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가는데 자기마저 성결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즉사하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심하시고 나쁘신 분이시고 엄하신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시편 5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악이 그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기에 악을 가진 상태로 범접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자기 안에 정결함이 보장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감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 앞에 커튼을 쳐놨는데 이게 우리 집 앞에란다. 저희 집 거실이나 방에 밖에서 어떤 시선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햇빛을 가리고자 하는 암막 커튼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두꺼운 커튼이에요. 휘장입니다. 찢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죽는 순간에 휘장이 갈라지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해진 때에, 정해진 시기에 엄격한 거룩을 추구한 사람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가 이제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이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가 죽자마자 이제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게 아니라 만인이 제사장으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휘장 너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찢어진 이후로부터는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멘이시죠? 우린 여기서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죠. 전문 열고 나가서도 만나죠. 끝난 다음 순모임 때도 만나죠. 순모임 뒤에 누군가가 그냥 교제할 때 차를 한 잔 마시면서도 만나죠. 집에서도 만나고 나의 골방에서도 만납니다. 어디서나 만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 예수의 사명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갑니다. 근데 이 사건 뒤로부터 그 누구도 성전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3장에 대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고유한 건강한 신앙의 습관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아직 그들은 뭘 벗어나지 못하느냐? 성전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여전히 성전 중심, 예루살렘 중심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상관없이 나를 만날 수 있어라고 예수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아직 남아있는 좋은 신앙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전과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천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누구도 그 중심을 벗어나지 못해요. 알고 있으나 깨닫지 못해요. 알고 있으나 용기 내지 못해요. 근데 스데반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느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임재가 있었고,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가나안 땅조차 밟지도 못했던 요셉의 인생에 있었고,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광야를 빙빙 맴돌던 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있었다.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다 라는 걸 설명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원래 성전 밖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스데반이 설교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나 지역의 한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은 자유롭게 이방 땅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선언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이 있기로 결정했으니 그곳에 임재가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이전부터 모든 땅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장소나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까지 가는 건 아무런 신학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 수 있다는 건 당연한 논리가 되는 거죠. 이것의 포문을 연 게 뭐냐?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설교가 선교를 위한, 땅끝까지 가라 라는 선교를 위한 신학적인 토대가 되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머물고 있던 우리의 중심이 되는 신앙의 형태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그 신학적인 이야기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은 이 스데반의 설교 자체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거의 50여 절인데 핵심 주제는 딱 3개입니다. 거절, 우상, 그리고 임재. 이 3가지 단어만 알면 스데반의 설교가 다 끝납니다. 거절, 우상, 그리고 임재. 다른 말로 하면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 스데반 설교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거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주구장창 시대를 초월해서 거절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거절해 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다 거절했어요. 다 시기해 왔습니다. 본문화에서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나 모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거절하죠. 읽지 않았지만 9절 보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한 걸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35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으나 모세를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들에게 충격이었어요. 들어보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죽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가 돌아가신 거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했던 이유는 모세의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야말로 유대인들의 모든 근간을 이루는 조상이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예수를 거절할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모세마저도 너네의 조상은 뭐 했어요? 거절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장 고착화돼 버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거절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로 인정됐던 모세 역시 그들은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배척과 거절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죄인됨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자신들이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 대한 반감, 그리고 거부감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달라서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를 거절했고 요셉을 거절하고 예수를 거절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붙들고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거절하지 않았으나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거절이죠. 그들은 하나님 곁에 있었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적은 없습니다. 단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원했을 뿐입니다.
이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과도 같아요. 우리의 죄인됨의 결정적인 영향이 이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다스림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도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의 본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의 자리를 우리가 탈환했죠. 그게 죄의 시작 아닙니까? 더 이상 누군가의 다스림 아래 머물고 싶지가 않다. 더 이상 당신의 다스림 안에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에덴에서 당신 없이도 충분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뱀이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그 선악 그날 처음 본 게 아닐 텐데 그날따라 그걸 보니까 먹고 싶었던 이유는 그 전에 바로 뱀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너가 하나님처럼 어떤 신적 능력을 가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구 아래 머물 필요가 없어. 그리고 문학적으로 너무 아름답게 글을 쓰죠.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가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죠. 죄된 본성의 시작은 이겁니다. 우리 누군가의 다스림이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했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우린 누군가의 영향력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도 거기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말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내 생각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랄 뿐이고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할 뿐입니다. 이게 스데반의 선포인 거죠. 이 선포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도 세워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저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정 영역에서 다스림은 혹시나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르게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라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있는 거죠. 기대적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 기대에 대한 모습으로 다가올 땐 그 하나님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값 외의 것들로 하나님이 날 다가오기 시작하면 저는 부대끼는 겁니다. 이게 거절의 목적이죠. 우린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무언가를 기대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겠다고 한 무슨 약속을 기대하는지, 나는 하나님 자체와의 관계를 기대하는지,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루어 줄 것 같은 무언가를 소망하고 기대하는지, 큰 차이거든요. 무엇을 기대하는 기대값의 만큼이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절로 받아들여지느냐, 그냥 받아들여지느냐의 문제를 좌우하는 겁니다. 질문해 봐야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신으로 충분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무언가가 우리의 신앙이란 이름 아래에서 점철되고 얼룩져서 그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대되는 겁니까? 그분이 하실 무언가가 기대되는 겁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까? 그분이 무언가를 이루시면 그것이 나에게 충분하다고 고백합니까? 나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계와 그것이 내 신앙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분 손에 있는 수많은 무언가가 내 신앙의 목적입니까? 내 신앙의 목적이자 대상은 하나님은 맞습니까? 이걸 스데반이 전곡으로 찌르는 거죠. 우린 주구장창 거절해왔다. 하나님을.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기대값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근데 그 기대가 하나님 존재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우리의 무언가를 덧붙여가지고 그걸 기대하고 있으니 그 기대값으로 다가오지 않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닌가. 너희는 주구장창 그래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그대로 우리 인생을 좀 대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스데반의 첫 번째 설교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거절한다. 우리의 본성상. 그러니 씨름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있어요. 그 거절의 역사가 정점으로 이루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거절해왔던 그들의 역사가 어디로 가냐면 41절부터는 그들의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의 왕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었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인생의 한계가 얼마나 재미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앉았던 왕의 자리를 탈환했는데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인생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를 탐한 순간 우리의 인생이 가장 먼저 직면한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어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인생을 책임지려 하니 두렵고 불안한 게 당연한 거죠. 인간이 직면한 게 그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신이 싫어서 신의 자리에 앉은 그들이 앉자마자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니 신을 만들기 시작하죠. 이게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아주 어쩜 비참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악의 서클입니다. 순환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어요. 제가 제 삶의 주인이게 되겠습니다. 그러자마자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니까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죠.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신보다 하나님 믿는 게 100번 나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들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가 얻고 싶어서 그분을 거절하자마자 그들의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우니 그들은 뭘 하기 시작하느냐?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운 죄인됨의 절차입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죠. 저는 아무리 봐도 송아지보다 하나님이 낫습니다. 43절을 보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몰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암몬 지역의 신입니다. 암몬 지역의 신인 몰록을 섬기고 애굽에서 자기들이 봐왔던 신인 레판의 별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송아지를 섬기고 몰록을 섬기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레판의 하늘의 별 같은 걸 섬기는데 그들의 우상 숭배가 정점으로 치닫는 곳은 어디냐면 결국 그들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여겼던 성전마저도 왜곡시켜서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스데반이 지적한 우상 숭배의 정점입니다. 엄청나게 비참한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신앙의 가장 귀중한 유산인 성전마저도 그들을 왜곡해서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결정타를 나리는 구절이 4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47절부터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성전이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들이 말한 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손으로 지은 곳에 있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너희가 손으로 지은 것, 혹시나 이 문장이 생각나실까 모르겠어요. 이건 성경에서 모든 곳에서 우상 숭배를 정죄할 때 사용하는 수로입니다. 4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구약에 주구장창 나옵니다.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지적할 때마다 나오는 게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구나. 이건 우상 숭배와 딱 이퀄되는 우상 숭배를 설명하는 성경에 있는 수로예요. 지금 이걸 스데반이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지은 그 성전마저도 니네가 너네 손으로 지은 그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마저도 우상이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 우상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됐던 이유는 성전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했던 이유는 성전의 장엄함이나 성전의 위대함이나 성전에 많은 돈이 투자되어서 당시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어졌고 이때에도 다시 지은 성전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건축물이나 다른 어떤 건물보다 훨씬 더 탁월해서 그런 장엄함 앞에 겸손함으로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그것 때문에 성전을 소중하게 여겨야 했던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어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자기 이름을 두겠다라고 약속했고 거기서 그의 백성을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들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어야만 했던 근거입니다. 성전 자체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돌 갖다 쌓아놓은 집입니다. 그랬으니 49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 이 세상이 다 내 건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겠느냐. 이 모든 것이 원래 싹 다 내 손으로 내가 지은 게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내가 그 안에 갇혀줄게. 너희가 짓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화려하다 한들 하늘이 내 거고 땅이 내 건데 너희가 얼마나 화려하고 장엄한 성전을 짓는다 한들 그게 나를 담을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하지만 내가 그 안에 있어줄게. 거기에 찾아오면 내가 들을 거야. 솔로몬의 기도에 따라 그 성전을 바라보고만 구해도 내가 들을게. 그러니 성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중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뭔가를 상실했죠. 하나님보다 성전 건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죠. 그러니 그들은 실제 하나님보다 성전이라는 건물과 그 안의 내용물을 더 경외하게 되죠. 스데반이 지적한 건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는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신앙이란 이름 아래 세워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유산마저 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그것은 잘못된 우상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섬겨야 될 대상으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파생된 다른 것이 아니죠. 근데 그들은 우선권이 잘못됐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무서운 얘기일지 몰라요. 저도 늘 이 앞에 저를 세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하면서 하나님 자체에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신앙적 관습에 가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성전, 건물, 전통, 종교 의식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겪었던 문제입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한 주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을 오히려 나의 신앙적 관습이라는 것에 가두어 두게 되고, 신앙적 관습이란 이름 아래에 건물이나 성전이나 어떤 전통이나 종교만 남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은 어떠합니까?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송아지 섬긴 거, 레파네벨 섬긴 거, 몰록 섬긴 거, 하나님 저는 적어도 저희 집에 십자가 말고 불상을 같이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독교의 신앙의 유산이라고 말할 만한 성전마저도 우상으로 왜곡시켜 버리는 것이 인간의 죄성의 절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도 자유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저와 같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적 행위가 전부 다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에 주목하는 것을 상실하면 이 예배 우상될 수 있습니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에 우상될 수 있어요. 새벽 예배 우상될 수 있습니다. 수요 한마음 기도에 우상될 수 있어요. 순모임 우상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는 거 우상될 수 있어요. 아침에 6시마다 깨어나가지고 큐티 모임 하는 거 우상될 수 있습니다. 혼자 말씀 보는 거 우상될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거 다 우상될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우상됐다면서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으니까. 임재가 있었다 한들 그 임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니까. 성전 밖에 그 장엄함을 보고 감탄만 하고 있었으니까. 와, 예배 너무 좋았다. 그 안에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큐티했던 나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오늘도 내가 원하는 때에 신호등을 바뀔 것이며, 내가 나가면 버스 정류장에 택시처럼 버스는 와 있을 것이야. 이런 것들로 점철되면 그게 하나님을 사라져버리고 남아버린 신앙의 유산이라는 이름 아래에 존재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지극히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의 유산이 그런 것들이었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없어야 될 것, 그 영역들이 제한되기 시작을 하니까 어느샌가 그 모든 건 사라진 채 하나님은 제한된 영역 안에 갇혀져 있고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는 신앙이란 이름만 남은 우상들만 가득한 거죠. 그들에게 진짜 무서운 건 이거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신앙의 행위들은 고착화되어지고, 그렇게 고착화되어져 버린 신앙의 좋은 행위들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상실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들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점검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이들의 성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 뭘로 점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혹이나 하나님 진짜 두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유산과 행위들이 이들의 성전처럼 하나님 오히려 배척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등지는 일들이 돼버릴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뭘 해야 될까요? 뭘로 점검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비참한 거절의 역사나 비참한 우상숭배 역사가 돼버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 안에 신앙이라는 이름의 단단함이 그들로 하여금 거절을 만듭니다. 이게 그들이 예수를 거절했던 본질적인 이유예요. 그들은 불신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선에서 신앙했어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합니까? 율법 철저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만큼 율법 지킨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들은 신앙이 단단해요. 견고합니다. 근데 본질을 상실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이라는 이름의 단단함이 오히려 그 단단하게 굳어져서 그 외의 것들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들을 만들어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야, 너 신앙 단단하다, 좋은 말입니다. 신앙 견고하다, 좋은 말이에요. 신앙이 탄탄하네, 좋은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자로서 어떤 갖춰야 될 좋은 신앙의 행동들이 있다라는 말이니까요. 근데 그게 왜곡돼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해버리는 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지고 점점 단단해져가는 신앙의 유산들이 건강한가를 확인하려면 이 질문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모든 행위들이 결국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와 감격과 은혜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물으면 됩니다.
신앙이라는 견고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밖에서 일상의 사명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감격이 없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도 말씀 묵상하고 만나는 사람도 죄다 크리스찬이고 나누는 대화도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은혜가 없어요. 그럼 그건 신앙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우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영역들이 되는 겁니다. 질문해 봐야죠. 나의 신앙의 유산이라 말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와 감격과 은혜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가? 지금껏 평생 20년 남짓, 30년 남짓, 40년 남짓, 때론 더 길게, 더 많이 신앙을 하면서 쌓아왔던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들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어지도록 만들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성전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 좋다, 신앙 참 탄탄하네, 신앙이 건강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적 행위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요즘 신앙 좋네. 새벽 예배를 일주일이 나가? 일주일 중에 7일이 나가? 와, 넌 6일이 나가? 불가능한데 그걸 전부 다 오프라인으로? 넌지시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 드린 겁니다. 아침 묵상 매일 해. 와, 난 기도 하루 20분도 힘든데 너는 40분씩 하는구나. 아, 제자반 숙제라고? 이런 거. 그런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가 신앙의 건강함을 말하는 척도가 될 수가 없죠. 그게 단단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행위 속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란 질문에서 이해가 나와야 내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신앙의 척도죠.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얼마나 견고하게 정확한 시간에 지켜가며 하고 있는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으로 이어지도록 만들고 있는가? 이게 신앙을 점검하는 척도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단단함이 예수를 묵상한 자를 인도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으로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게 스데반이 하고 싶었던 두 번째 우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이후에 죄인의 자리에 선 이상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모든 걸 우상의 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무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스데반 쭉 펼쳐줍니다. 인간의 두 가지 한계. 하나는 거절의 역사, 하나는 우상의 역사. 우린 그냥 누군가의 다스림이 싫다, 이 결론이에요. 점검해 보시고, 우린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힐 수 있다, 이걸 직면시키는 거죠. 답이 없네, 우리의 인생은. 제 결론이었습니다. 정규수는 답이 없구나. 내 본성은 그냥 하나님이 싫구나. 위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본성상 하나님을 거절하는구나. 안타까운 거죠. 나는 그냥 가능만 하면 그 자리 늘 뺏어가지고 다른 거 앉히고 싶은 게 내 본성이구나. 이스라엘 역사는 비참하구나. 근데 내 역사도 비참하구나. 근데 스데반의 소리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들의 거절과 우상의 역사는, 아니요, 그들의 거절과 성전마저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능력은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합니다. 이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의 배경이 됐던 시대도 그랬고 스데반 설교 듣고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거절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우상을 세웁니다. 여전하죠. 그런데 본문은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여전한 걸 하나 보여줍니다. 이게 세 번째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죠. 임재죠. 현현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때가 결국 이릅니다. 표현들이에요. 20절에 보면 그때가 돼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합니다. 모세를 태어나게 하죠. 34절을 보면 자신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말해요. 35절은 그 모세가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속량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거절하고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 한 절로 기록됩니다. 36절.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을 이끌어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구장창 이스라엘은 거절하고 주구장창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는 이르고 있고 그때가 되니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보내시고 결국 그를 통해 여전히 거절하고 여전히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스데반 설교는 두 가지 물줄기가 흐르죠. 여전한 인간의 거절과 우상, 그리고 여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설교 안에는. 스데반은 모든 시대 속에서 여전했던 이스라엘의 거절을 들춰냅니다. 막 치부를 드러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모든 시간 속에서 여전했던 하나님의 한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건 뭐냐? 실패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스데반이 끄집어내주나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거절하고 우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냥 갑니다. 그들은 요셉을 거절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애굽으로 이주해서 400년 동안 백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들은 모세를 거절하는데 그들이 출애굽을 해요. 가나안 땅을 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가요. 협박일까요? 니들이 뭘 해도 내 역사는 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전혀 다른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거절과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상관없이, 부정적 능력이에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와, 우린 이런 좋은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간다라는 거죠. 이게 꼭 뭐냐? 지금도 스데반 설교 이런 거예요. 지금도 너희 과거의 조상들이 요셉을 거절하고 모세를 거절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갔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를 너희가 거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간다, 얘들아 라는 얘기를 선포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가니까 여전히 거절당하고 핍박당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결국 이루어지겠죠. 그러니 8절 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1장 8절의 이야기가 8장부터 실현이 되겠죠. 그러니 스데반 죽음 뒤에 복음적 선교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핍박을 받으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죠, 그냥. 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다른 거에 기대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기대서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신앙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절과 우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역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가고 그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했고 지금도 여전하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신앙의 결론, 우리의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만으로 결정이 되지 않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청년일 때 꼭 기억하십시오. 와, 나는 오늘도 하나님 거절하네. 난 오늘도 눈 감았다 뜨면 우상의 자리에 다른 걸 안 치네. 아니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안 치네. 그게 우상이네. 그런 여전한 인생이어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가진 것들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가진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실수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절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자리에 앉히는 우상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 그가 가진 만큼 열립니다. 이게 우리의 신자의 고백이죠. 우리의 인생은 내가 가진 만큼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진작 닫혔을 거예요. 제 인생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만큼 열리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진 것만큼 열리죠. 그가 누군지 말 안 해도 아시죠, 이제? 우리 인생은 내가 가진 것만큼 결정되지 않죠. 우리의 인생은 그가 가진 것만큼 결정되죠. 이게 신자가 가지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스데반이 주구장창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외치는 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임재는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됩니다. 우리의 부정을 뚫고 임하시는 임재, 이게 소망이죠. 거절하고 우상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가 그냥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요셉 싫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모세가 그래도 싫은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거절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우상으로 섬겨가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그 다른 것들 앉혀놔도 하나님 임재가 그걸 뚫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한 곳에 매인 적이 없죠.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임재했고 요셉에게 애굽에서도 임재했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임재했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안 치내도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보다 먼저 임재하십니다. 무언가가 갖춰지기 전에, 대표적으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임재하셨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고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분이죠. 이게 소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거룩한 곳에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우상들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 봐야 될 스데반의 얘기로 거절하는지 점검해야 되고, 난 다른 우상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고, 그와 더불어 진짜 주목해야 되는 거, 나 하나님의 임재 중에 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이 예배가, 우리의 주일이, 우리의 소그룹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성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가? 이게 우리가 직면해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눈 감으면 구약 때처럼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우리 교회 본당문 열고 나가면 갑자기 위에서 아래로 불기둥이 서가지고 와, 당신의 임재가 여기 있네요. 그런 게 임재입니까? 목사님, 임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하나님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껴안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 이게 임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임재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임재하시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재할 때 뭐라고 임재하세요? 아브라함아 이러고 오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늘 말씀입니다. 말씀이 오는 게 뭡니까? 이걸 잘 가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있나? 경험하고 있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스데반 천재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도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 다 천재예요. 그냥 저 빼고 다.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보세요. 하나님 뭘로 임재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임재하신다고요. 근데 말씀이 뭐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요한복음 1장이 쭉 이어져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인데 요한은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하고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하고 그를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그를 통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누굽니까?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온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으로 만나는데 말씀으로 만나는 임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예수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 왔습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게 뭐예요? 이 예배가 예수를 못 만나면 우상이 된다면서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유산들이 예수를 못 만나면 예수와 이어지지 않으면 우상이 된다면서요. 예수를 만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이야기와 그분의 가치가 오늘도 여전히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의 시간을 통해 내 가슴을 두드리고 그 두드림을 내가 걷잡을 수 없도록 참을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어떤 탄성과 환호 가운데 반응이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게 예수를 만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예수가 내 귀에 대고 지수야 설교를 지금쯤 끝내라,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그런 음성 듣는 거 아니고요. 제가 기도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의 가치가 내 가슴을 두드리니까 그로 인한 반응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 이게 예수를 만나는 거죠. 이것으로 삶을 점검하십시오. 신앙의 모든 행위들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나?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예수가 내 삶에 지금도 찾아오신다는데 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는 재림일 테니까 그 전에 예수가 나를 찾아오는 방식이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이야기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됨의 모든 것들이 내 가슴에 이 지극히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을 두드려서 내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이야기를 넘어 그분의 이야기 때문에 때로는 위로를 얻고 이 땅의 이야기를 넘어 그분의 이야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내 안에 탄성이 쏟아져 나오고 이거였구나, 내 인생이 괜찮구나, 나는 반응들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게 예수를 만나는 거라고 한다면 그 만남이 지금도 나에게 있는가? 라는 걸로 이어져야 내 신앙이 우상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 설교는 종교로 점철된 우리의 신앙을 때립니다. 우리는 본성상 다스림을 거절하죠. 본성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마저도 우상으로 바꾸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들은 유대인들의 성전이 되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죠.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얼마나 많은 신앙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모든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의 가치를 만나고 있는가. 이게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모든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말씀, 예수의 가치가 내 가슴을 때리고 있고 나는 그 말씀과 만나고 있는가. 이게 신앙의 척도죠. 이것으로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딱 했어요. 근데 몇 번이고 본문을 곱씹어봐도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 알겠습니다. 그런 주옥 같은 설교를 해준 스데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신앙의 조상, 앞으로 저는 스데반, 저의 신앙의 좋은 조상으로 가지고 살겠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꼭 죽어야만 합니까?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안 죽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 해놓고. 사도행전에는 스데반보다 더한 막말을 하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 잘 보시면 스데반 되게 점잖게 말해요. 별 얘기 안 합니다.
막 전곡을 찌르지도 않아요. 차라리 이전에 설교했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막말 많이 했거든요. 뒤에 가면 그래요. 바울은 더 거침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 다 살아요. 적어도 이렇게 죽지는 않습니다. 더한 막말을 하고도 살아남는데 어려운 지경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받은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넘쳐나는데 왜 그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야 합니까? 아니요. 설령 죽었다 한들 이야기를 꼭 넣어야 됩니까? 죽음의 이야기는 꼭 이 이야기 끝에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전에 들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 누가 선명해지시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 그냥 안 죽어요.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55절 보면 성령이 충만했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죠. 그리고 그 얘기를 선포하죠. 하늘이 열렸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구나. 그들이 그걸 듣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 예수를 닮아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그 죽음이 남긴 무언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무엇이 선명해졌는가? 볼까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주구장창 외쳤던 주제가 뭡니까? 저자가 사도행전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게 뭐예요? 비참한 인간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곧 뭐예요? 소망이 된다. 이게 전부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인생에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그는 그 인생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스데반 설교의 핵심 아닙니까? 니들의 거절의 역사, 우상의 역사, 그래도 소망이 있다. 왜?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사도행전도 주구장창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임재가 있다. 그 임재가 있으면 그 자리에 소망이 있다. 지금 예수의 임재가 너무 선명하게 스데반한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거절의 역사를 살고 있는 이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과 사내들인 공유에도 너무 선명하게 예수의 임재가 있어요. 왜? 스데반이 자기 인생을 통해 그들에게 예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이 자기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스데반이 누구의 대명사예요? 교회의 대명사예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느 지경까지 왔는가? 좋은 뜻으로. 이게 신자고 이게 교회 아닙니까? 모든 상황에서 예수의 임재가 소망됨을 의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해 내 눈앞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의 임재가 가지는 진짜 소망됨이 뭔지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스데반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스데반 할아버지, 당신 죽을 때 무서웠습니까? 목사님 앞에서 당신의 죽음이 의미 있다고 설명하는데, 당신이 죽는 순간에 예수가 더 선명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신 죽을 때 안 두려웠습니까? 안 무서웠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적어도 그거 두렵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그는 죽는 순간에도 할 말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 6장, 7장 같이 봐야 되는데 6장 끝날 때 스데반의 얼굴을 어떤 얼굴로 말하냐면 천사의 얼굴로 말합니다. 이 천사의 얼굴이란 첫 번째 의미는 지난번에 설교를 들으셨던 대로 천사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데반의 모든 옳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는 모든 이야기와 그가 주장하는 게 다 옳다. 근데 우리 교단에 속한 한 분의 교수님은 이 얼굴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를 또 근거를 얘기해요. 이게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해석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가지는 의연함, 확신에 찬 평안을 잃지 않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상태로는 의연함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연함을 갖추니 그건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천사의 얼굴인 거죠. 천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의연했을 테니까요. 그 자리가 두려웠겠습니까? 그 자리가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 천사의 얼굴은 하나님의 증명, 그 얼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옳다라는 증명, 두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요. 그렇게 보자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과 스데반의 죽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구장창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소망이 있다 얘들아 라고 얘기한 뒤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스데반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확신에 찬 얼굴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의연함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에겐 두려움이 잠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가 죽음을 통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 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눈앞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면 진짜 소망이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죽었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의 죽음이 그가 한 설교와 사도행전의 사도행전 이야기하는 소망됨을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죽음의 기록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상황에서 진짜 소망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상황에서 소망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우편에 예수가 앉아있는 걸 보니 나는 이 어떤 상황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는 상황에서 나는 의연함을 잃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설령 무언가를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가 스데반이라는 한 존재 안에서 얼마나 무거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자와 교회는 이런 거죠. 신자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해 예수의 소망됨과 그 소망됨의 무거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게 신자고 교회입니다.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는 평안함으로 예수가 드러나는 거고, 고통 중에는 고통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고, 고통을 해석해내는 나의 어떤 신앙을 통해, 때로는 스데반은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가 영광되는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스데반이 보여준 전부입니다. 내 모든 상황에서 결국 주가 영광되는 것, 영광이라는 말이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착각하시면 안 되고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니까 이런 조명이 하나님 뒤에서 팍 비춰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광채에 어떤 압도되는 걸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영광은 무거움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가 영광 받는다라는 건 정지수라는 가치 없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무겁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 영광 받고 계신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스데반을 통해 지금 하나님 영광 받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인생 중에 지금 이 순간에 누가 제일 무겁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무거워요.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서 들춰낼 수가 없어요. 제일 무겁죠, 하나님이. 그런 이 순간만큼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 영광 받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죠. 그런 삶을 도전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가 억울했다고 말하지 않죠. 분했다고도 말하지 않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 예수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멀리 밀어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론 비굴하고 빌어먹을지라도 예수는 비굴하지 않도록 살게 두십시오. 그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내 인생에 안락하려고 예수 밀어두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때론 비굴해도 예수만큼은 비굴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게 지금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교회다움이죠. 그리고 그 교회다움이 결국 누구에게 이어지냐? 여기 보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울에게 이어지고, 그 사울이 결국 그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됨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야기로 바톤이 터치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됨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면 충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선포하는 인생,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거절과 우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간직하시고, 그런 영역들의 질문들을 가지고 내 삶을 잘 점검하심으로 말미암아 임재의 소망을 누리시고 그 임재의 소망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할까요? 스데반의 인생의 고백이 이런 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자기의 삶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무거운 존재로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 그 삶을 소원하며 주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길 소원합니다. 그리 살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어둠 밤,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신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영광, 주께 영광, 영광.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니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이게 스데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우리의 인생이 주께 영광 되길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우리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이게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바라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었을 겁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그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드리며 노래합시다. 주께 영광, 영광, 주께 영광, 영광.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어떤 행위가 아니죠. 그 모든 행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반복되어지는 죄성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우상들이 점검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성과 우상들을 끊어내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소망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존재임을 드러내며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 위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스데반의